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환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닮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신자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저희들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기독교 영성이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실천은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이제 영성신학자들이 어떻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냐면 교환된 삶이다, 교체된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change the life spirituality, 교환된 생명, 바뀌어진 생명을 가지고 바뀌어진 삶을 사는 것이, 즉 우리의 생명이 아닌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상 이 신자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거듭나지 않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전혀 다른 종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교에 뿌리 깊은 논쟁이 있는데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입니다. 도노돈수라는 것은 단번에 깨달음으로써 단번에 수행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고, 도노점수라는 것은 아무리 단번에 해탈하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의 구원에 이르는 깨달음이 왔다 할지라도 수행은 점진적인 것이다. 그 도를 계속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뿌리 깊은 논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노돈수라는 것은 중국의 선불교에 그 육조해능이라는 유명한 고승이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죠. 깨달음과 실천은 같이 올 수밖에 없다. 부처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삶이 바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그 보조국사 진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무리 단박에 깨달음이 왔을지라도 수행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점진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철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그 진울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삶의 입장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계속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고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철 스님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벽척간도에 서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가진 사람은 이런 점진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삶 전체를 그 진리에 내던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변화된 정체성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환이 된 것입니다.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또한 점차 조금씩 깨달아가게 됩니다. 내가 신앙을 처음 가지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엄청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큰 기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침체 속에 있고 예를 들어서 신자들의 삶이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타락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위축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받았는가, 우리의 신자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힘차게, 나는 그럴수록 더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붙잡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 환심을 얻기 위해 어떻게든지 애쓰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서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성취감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던져진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납을 받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성취감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욕구와 욕망과 소원을 선언적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욕구를 가지는 것이죠. 이 교환된 삶의 영성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옛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3장 4절을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신자가 무언가를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선행이 흘러나오는 출처, 그 생명의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Divine Exchange가 일어나는 곳이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은 그 기독교 교육 분야에서 많은 책을 쓰시고 많은 제자를 길러내신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아름답게 잘 쓰신 글이라서 제가 인용해 보았는데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인 삶은 결정적인 고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다.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 순종에 기초한다.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다.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개발된다. 능력에 있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분께 있다. 환상이 아니라 훈련이다. 상식 밖의 경험이 아니라 상식적인 경험이다. 삶의 속박이 아니라 삶의 관계다.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하는 것이다. 신학적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 영성이자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리스 목사님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통해서 신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님의 삶이 각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된 신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읽었던 여러 가지 신자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각 저자들이 자기 나름의 깨달음과 그 독특한 용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한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은 최고의 삶, utmost,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존재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게 신자의 삶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워치만 리 같은 분은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다. 그 워치만 리 같은 분은 누구냐면 리토셴이라는 분인데 중국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된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추종하고 이분의 지도를 받았던 신자들이 거액의 돈을 모금을 해서 공산당에게 정치적인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이분을 감옥에서 빼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너는 그냥 감옥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9년인가 20년인가를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감옥에서 순교한 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자기 아내만 면회를 갈 수 있었어요. 이분이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그 짐짝에 수레에 리어카에 짐짝처럼 실려 나가 죽었습니다. 1972년 6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런 분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게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그런 사상을 가졌던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삶이 있습니다. 한나 휘톨 스미스,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 이거 이제 그분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CNMA 교단을 창시한 A.B. 심슨, 그분은 이렇게 신자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을 더 큰 삶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저희가 닐 앤더슨 그리스도 안의 자유 시리즈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분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제 승리하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아주 충만하고 굉장히 정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신자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했지만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점차 우리가 얼마나 신자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제 경험해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돈수만이 아니라 점수의 차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과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를 입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쫓아가는, 닮아가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짐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과 우리의 정체성이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가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생명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만 빠삭해지는 거, 직분도 받고 수십 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어떻게 자라가는가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영양실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들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간주하고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이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쓰여졌던 삶을 뉘우치고 나는 이제부터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드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선포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미 성도이고 빛의 자녀이고 천국의 시민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우리가 성화될 때의 기초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변화될 수 있는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무언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들은 육신적인 노력이나 그것을 얻고자 하는 공로 같은 것에 의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깨어지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바닥이 나고 고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하심으로써 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간증을 들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선교사가 돼서, 의료 선교사가 돼서 오신다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준비한 뛰어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수년에 걸쳐서 모든 일이 안 되고 고난을 당하고 손과 발이 묶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다 그래요. 그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밖에 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그 밑바닥에서 일으켜서 아름답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경험이라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참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채로 그 생명을 공급받을 때 가지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꽃피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는 재생산을 위해서 그 씨앗을, 생명의 씨를 거기에 가지게 되고 다른 이들을 살찌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서 내용이 60% 내지 70%가 이렇게 중첩이 되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18절과 19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고 나에게 경배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추종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로 가는 그런 길로, 그런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라. 바깥에서 어떤 것을 네가 한다면 네 안에 정체성에 걸맞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모든 시험을 다 단호하게 배격하시고 거절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죠. 사탄이 제시하시는 그런 식으로는 신자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밖을 향해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교환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헌하고 해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의 근거에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28년 전에 미국에 28년 전에 어떤 마을에 어떤 소녀가 이제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28년 후에 붙잡혔는데 그 마을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 목사는 28년 동안 그 마을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 마음에 그런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싹 감춘 다음에, 은폐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는 28년을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옛 신념, 옛 태도, 옛 기질에 우리는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신의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신앙적인 노선이 선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완벽주의나 수동주의와 같은 덫에 빠지게 돼요.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됐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죄를 이미 이기지 않았냐? 다 용서받지 않았냐?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동주의는 뭐냐면 신자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뭘 분투하고 훈련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그게 왜 필요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큼만 살겠다. 명분은 그럴듯한데 다 무언가 극단적인 덫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이해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구나.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몇 가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그거 몇 개를 의지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변화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내가 수고하고 의도하고 계획하고 애써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이죠.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이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좋아하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을 싫어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움츠러들었던 삶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자유와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든 종류의 은혜는 그 자체만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정작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런 모든 은혜가 부수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33장 14절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우리가 이 모세가 했던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는다면 내가 주님의 길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연약함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내 신앙의 호흡이 자꾸만 가빠오고 질식이 될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에 휩싸이고 염려와 근심에 전전긍긍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때 그런 때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신자들이 뿌리를 내려야 할 풍요로운 토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의 모든 것이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격, 삼위일체의 위격, 능력과 완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계시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분이심을, 또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똑똑히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이 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가페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모든 행위가 사랑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친절히,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를 성경은 목자와 양이라든가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런 식으로 은유로 비유를 합니다. 양은 길을 잃을 수 있고 자녀는 불순종하고 거역할 수 있고 또 부정한 아내는 바람을 피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죄와 고통 가운데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바라보고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삶이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는 사랑에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 8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자신의 목적이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잔인한 독재자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목회자인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하는 경험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목회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성도들에게 뭔가 어떤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과 부담과 실패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교회 성도들도 소중하지만 나는 너도 소중하다. 목사인 너도 n분의 1에 불과할지라도 나는 너도 똑같이 주목하고 너도 성장하고 너도 변화받기를 원한다. 너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사모님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랬는데 이 목사는 그냥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막 교회와 충돌이 일어나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아니야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견디는데 사모는 정서적인 충격을 받아요. 자기 남편이 고통당하고 공격받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그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사모님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이죠. 너도 소중하단다. 너도 내가 깊은 사랑으로 너를 응시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쁨이 오지만 불순종할 때 슬픔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할 때보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당연히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블린 언더힐이라는 여성 신비주의자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해라.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신 것은 다 피해라. 그것이 온전한 거룩함이다. 그렇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의 유전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선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적어도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분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아담에게 속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소속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또 모든 피조세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반역한 이후에 이러한 모든 조화는 아름다움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영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타락하고 모든 피조세계 속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가혹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탄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이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존재로 태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우리를 그런 죽음과 죄악의 노예됨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이죠. 우리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게 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등과 투쟁, 첨예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선명하게,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에는 죄의 법과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정체성은 변화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갈등은 완벽하게 조화롭게 되고 통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록 전쟁이 있을지라도 내면의 갈등과 투쟁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주님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나는 죄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복음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고 죄와 맞서 투쟁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자의 삶 속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 즉 푸뉴마와 사르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가장 근본적인 필요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두신 그 본질적인 소원이나 욕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추구에서도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갈망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도외시하고 무조건 땅에 묻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원하는가, 무엇이 가장 진실된 우리의 갈망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타고난 본성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식으로 이것을 채우는 것은 불완전하고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명예와 부를 누려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랑과 수용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런 안정감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소속감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러한 삶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문제는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부모와 동료와 사회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거부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불안감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 공허한 마음을 무언가에서 채우려고 사람은 맹렬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존재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인생을 내게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개성, 우리의 고유한 나의 나됨을 부정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동료를 만나고 명품으로 우리 몸을 치장하고 괜찮은 자동차를 몰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올라가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다고 내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이 근본적인 욕구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생의 성취가 필요한 것이죠. 인생의 보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특함과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찾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삶의 성과가 없을 때, 하고자 하는 바를 실패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은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기사가 뉴스에 실리곤 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아름다운 용모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왜 자살할까? 운동선수들이 자살합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살합니다. 제가 아내랑 코넬 대학을 가본 적이 있는데 코넬 대학에는 자살 다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공부의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투신하는 그 자살하는 다리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학문이나 음악이나 운동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자기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 맹렬하게 몰두하면서 이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외모와 지위와 재능을 꽃피우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인 일탈, 그런 것에 빠지는 것도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으로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그런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라도 확인받고 싶어 할 때 사람들은 성적인 일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극단적인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폭력성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아니면 성취에 집착을 하면서 공격성을 표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일이나 환경으로 우리는 눈을 돌리면서 우리 내면의 욕구를 어떻게든 이렇게 묻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영혼의 공허함은, 텅 빈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소유를 늘리려고 하고 성취에 열심을 내는 것, 절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탁월하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명예를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안정감이 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의 일을 얼마나 잘 해냈느냐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대신에 피조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교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환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와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움과 승리와 존귀함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없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적어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게 어떤 쓰라림이,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품과 옛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투쟁을 하는 것을,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인정, 우리가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 오늘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런 성취감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대로 제가 모든 것을 무가치하다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중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아무리 열심을 내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일에 분요하지 말고, 즉 쓸데없는 일에 바쁘지 말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식이 될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골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임재를 우리는 더 깊이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신자의 삶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이러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고난을 이겨낼 수 없고, 내가 인내할 수 없고, 내가 걱정과 근심을 물리칠 수 없었다면 나의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나의 모든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자의 진정한 삶으로 뛰어들어가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받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타고난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조회로 우리의 생명이 교체되고 교환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삶을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영광스러운 신자됨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고 힘든 일에 인내하며 승리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함을 너무도 많이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대처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비스럽게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재림의 날 완전하게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